생명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쁜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의 길을 가던 것을 의의 길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나쁜 길로 가던 것을 선한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릇된 길로 가던 것을 옳은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쁜 길에서 선한 길로, 그런 길에서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생명의 길을 이탈합니다. 생명의 길을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저주의 길로 그들은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면은 원수무게가 그들을 집어삼키는데, 원수무게가 그들을 죽이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꾸만 주님의 품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저는 분명히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생명으로 가는 사람보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가는 사람보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 길을 말해요. 좁은 길은 주님의 길을 말해요. 주님의 길. 우리가 넓은 길은요, 막 살아도 된다는 게 막 살아. 넓은 길은 막 살아도 돼. 근데 좁은 길은요, 조심해야 돼. 조심 신경을 써야 돼.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내가 하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무너진다니까요.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좁은 길은요, 내가 늘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 그냥 막 살아도 된다니까요. 넓은 길은.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는 멸망의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멸망의 길.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멸망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 그러니까 멸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 뭐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이런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하나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함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으로 사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으로. 형벌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줘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요, 엄청나게 불쌍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사는 게 그것이 귀한 삶인데,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멋져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몰라요. 불쌍한 존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는요, 세상에 무슨 박사학위를 따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저는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무슨 공학도들, 전자학도들, 별걸 다 해도요, 나사에서 근무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주님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넓은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들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주께로 돌아와. 저는 감사한 것이 이제 11월 3일 날 우리가 매년 전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창립기념주일과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벌써 다 알고 준비하시더라고.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떡을 준비하시겠다 그러고 어떤 분은 수건을 준비했다고 하시고 말이죠. 이미 다 저한테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베풀 적에 많은 죄인들이 와서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는 역사, 그날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인 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기쁨이 넘친다고 잔치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십니까? 끊임없이. 왜?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주님이 부르세요. 내게로 오라고. 근데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하신 문구하니 악인은 그 길을 버리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을, 선한 길을,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옳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 돌아온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내가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옥으로 가던 길을 천국의 길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아멘.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만 하면은요, 우리 주님은 너는 안 돼. 너는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너는 가. 이러질 않으신다니까요. 주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알았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얼마나 힘들었어. 지금이라도 잘았어. 주님은 다 용서하세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귀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 나같이 악한 사람도 용서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님, 의롭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3일 주일날 이제 우리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돈을 부지런히 찾았다고 말씀하시듯이, 여러분, 우리도 죄인 하나를 주께 인도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찾아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처럼 자꾸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멸망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영생을 너에게 주려고 오셨다. 이 땅을 멸망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왜 거부할까요? 이 좋은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부어주시겠다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릅니다. 구원과 영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값진 것인데 그것을 모릅니다. 참 놀랍게도요, 모르면 어쩔 수 없다고. 모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작은아버지가요, 골동품을 수집하셨었어요. 골동품. 근데 그 작은아버지가 옛날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작은아버지랑 대화하다 보면은, 그래요, 야, 한배가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제가 봐서 새껍데기야, 이건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게 1,000,000원짜리. 이거 그러냐고. 근데 이거를 10만 원에 샀다는 거. 10만 원. 10만 원에 샀다는 거. 뭔가 아니, 모르니까 그냥 10만 원 주니까 팔아버리는 거야. 모르니까. 그것이 1,000만 원짜리인지 알면 10만 원에 팔까요? 안 팝니다.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는 1,0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샀으니 얼마나 좋겠냐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걸 산 거야. 산 거예요. 왜? 그것이 값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가 값진 것을 알면,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것을 알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늘나라를 산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늘나라를 모르니까, 하늘나라의 귀중한 것을 모르니까, 하늘나라가 값진 것을 모르니까 안 사는 거예요. 모르면 병이지 않습니까? 모르면 그냥 1,000,000원짜리를 10만원에 팔고, 모르면 그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 천국. 그냥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면, 그 나라를 알면 산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을 모르니까, 구원과 영생을 모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예요. 우리 주위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들부터 시작해서 잃어버린 양들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죄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죄인들. 근데 그들이 우리가 찾아서 나서도, 그들을 어깨에 메고 오고 싶어도 그들이 거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죄인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1억을 헌금하고 10억을 헌금하고 100억을 헌금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죄인 한 사람을 주님께 찾아서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귀하고 값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미 기도하시면서 떡도 준비하고 수건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천국잔치를 준비해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따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 누구든 주님은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서 회개하는 순간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청은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한 번만 따라하시겠습니다. 한 번만 오세요. 한 번만 오세요. 아유, 목사님 한 번만 보고 안 올 거예요. 괜찮습니다. 원래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한 걸음씩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오라고 초청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한 번만 와도 여러분, 회개 역사이라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천국잔치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이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를 결론적인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말해요. 성도들을 말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요, 무슨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무슨 헌금을 10억하고 20억하고 그게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진정한 영광은 죄인 하나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를 주께 인도하여 그 죄인이 회개하고 가던 길을 돌아서서 죄의 길을 의의 길로 바꾸고 멸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는 것,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번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찾아 나설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100만 원이 동전 하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금덩어리인데 100만 원이 넘어.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교회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돈 찾느라고. 그 금 찾느라고. 우리 교회 얘기 말고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찾아 나서시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셔서,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잔치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께 영원한 기쁨이 되는 이 소망의 삶을,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찾아 나서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죽음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11월 3일날 감사예배 천국잔치를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초청할 적에, 입을 열어서 전도할 적에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천국잔치가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잔치가 하늘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찾아 나서겠습니다. 오늘부터 찾아 나설 적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